계시록 22장 6절로 7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죠.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인데요.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구속사의 완성, 이걸 딱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 위에 있어요. 말씀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게 기독교예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의 위에 견고히 서가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종교, 이게 바로 기독교죠.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은 그러니까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메시지, 공포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지만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라나타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말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 박물관에 보관된 어떤 고대 문자나 어떤 소설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고 반드시 성취될 신실하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히 오리라 이 말씀도 세월이 흘러가지고 너무나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2000년이나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희석되어서 없어지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속히란 말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 속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순수하게 믿어지는 성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하나님의 그 성취가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이 바로 그때고 우주적 종말이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 편에 서면은요 개인적 종말이나 우주적 종말이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들은 개인적 종말을 받게 되면은 그때가 바로 뭐냐면 우주적 종말하고 갖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 종말을 통해 가지고 심판이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바꿀 수가 없어요. 심판이 이미 다 끝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순수하게 믿어지는 성도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깨닫고 더욱더 깨어서 경성하고 부만론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진 복은 환경에 변화 있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일반 원층의 지수 안에 있는 환경은 다 똑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경에 변화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데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고대하며 진실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아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을 다 두려워해요. 아직도 내가 부족한 것이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런데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냐, 이 상태로는 내가 곤란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요 내가 지난번 새벽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너 그렇게 갖고 어떻게 구원 받을래? 그 말이 맞는 말 같은데 틀린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선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가지고 네가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래? 이 말은 뭔 말인가? 네 공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이잖아요. 근데 구원은 공로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거지. 그래서 재림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정말 기쁨의 소망으로 받는 기다림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 신앙은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런 종말론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말세 신앙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이 복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가 복 있는 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남는 것은 명확해요. 마라나타, 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속히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나타 신앙은요 관념적이고 상상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언제 옵니까? 내가 죽으면 와요.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면 옵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왜 만납니까?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붙드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재림의 날까지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됩니다. 그래서 21절 오늘 본문 말씀 6절로 21절 말씀은요 결론이잖아요. 결론의 말씀인데 세 가지 결론이 있어요. 6절로 11절은 천사의 맺은말이고 12절부터 1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이고 그 다음에 18절로 21절은 요한의 결론이에요. 이 결론이 세 개가 지금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 천사의 결론 가운데서 첫 번째 시간이면 오늘 본문을 말씀드려요. 천사가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근원이 돼가지고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사는 이 예언의 말씀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시고 영감이고 신적 권위가 완벽한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도 뭐라고 해요? 나는 예언의 전달자일 뿐이다. 내가 예언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가지고 나는 너에게 요한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조하면서 이 책에 기록된 이 책의 기록을 인봉하지 말라. 닫아놓지 말란 말입니다. 열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맺는 천사는요 누구냐면은 7 대접기향이 마지막으로 끝났잖아요. 그 7 대접기향에서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요한에게 결론의 말씀을 맺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부모는 뭐라면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천사죠. 천사가 말하는 거죠. 천사가 요한겔리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시작하죠. 그는 천사고 나는 계시를 받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천사가 요한에게 말했다 그 말이죠.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 말합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뭐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천사를 통해 가지고 전달한 모든 계시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어기지 않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보증한다 그 말이 이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다 이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세상은 상황에 따라 변하죠. 사람은 변합니다.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상황에 따라 변하고 시간에 따라 변하고 때에 따라 변하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은 늙어 보이잖아요. 변하잖아요. 60은 60같이 보이고 70은 70같이 보이는 겁니다. 80은 80같이 보이는 것이고. 사람은 변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변해요.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 불변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본 환상은 단순히 비유나 어떤 상징적인 상징 문학이 아니에요. 장차 인류 역사 속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날 그 사건을 갖다가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따라서 성도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100% 실현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은혜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진리 말씀으로 믿으니까 이 진리 말씀대로 반드시 되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상적이나 비유적인 사건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나타날 그 사건이 바로 천국에 임하는 우리다 이 말이죠.
그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은 100%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속히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가짜뉴스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속이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 아닙니까? AI를 통해 가지고 막 속이고. 옛날에는 도대체 상상도 안 했었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요, 가면 갈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가 아주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에게 가장 위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악함이 도를 넘어가지고 있어가지고 성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증언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 항로가 불확실한 우연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의 설계도 위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설계도가 뭡니까? 성경 66권이에요. 설계도가 확실한 건축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방법을 잊어먹지 않아요. 근데 설계도가 없이 집을 지으면 나중에 확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도가 확실한 건축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당황하진 않습니다. 왜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난이라는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되어질 일을 기록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경 말씀,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된이라 완전 축자인감이다 그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곧 선지자들의 영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역사의 끝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려고 이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라고, 봉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한 거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이제 같은 의미죠. 주도 하나님이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죠. 그래서 같은 의미를 다른 방법으로 다른 표현을 해가지고 하는 것과 중복해가지고 그 의미를 더 강조하는 말씀이죠. 주, 하나님. 그러는데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구약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사도 요한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이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전체 예언이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 아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이나 환상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그 성경이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의 원제자는 하나님이고 기록자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성경과 전혀 다른 성질의 성경이 아니다. 별개 예언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의 구속사적 약속이 완성되는 그 단계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건 맞아요. 기록자는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기록자의 마음과 그 생각을 주관해가지고 무오하게 오류가 없이 기록된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에게 영감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선지자들은 1.1억이라도 빠짐없이 가감없이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손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뭘로 읽습니까? 역사성을 보고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이다. 구속사적인 기록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계시록 1장 1절에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천사가 뭐랍니까?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하다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도 속히 되어질 일, 속히 일어날 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보이시려고, 기록하게 하시려고 그 천사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의 서론이자 결론인 겁니다. 1장 1절에서 나왔는데 지금 이제 마지막 22장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론이자 결론이 바로 뭐냐면 속히 되어질 일이에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이죠. 그래서 이 속히 될 일은 또 뭐냐면은 단순히 어떤 미래의 어떤 먼 미래의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한 시점을 갖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갖다가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수사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일곱 나팔, 7 대접 심판, 그 다음에 짐승의 멸망, 그리스도의 통치, 온 우주 가시적인 이 3D의 모든 기록이 바로 뭐냐면 속히 되어질 일들이에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히 되어질 일은 언제가 속히 되어질 일이냐면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모든 구속자적인 그런 기록이 속히 되어질 일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종말과 그 다음에 마치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시작된 종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 시대 때 일어났던 모든 것들이 시작된 종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속히 되질 일은 뭔 말이냐면은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전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구속사적 사건, 이게 바로 속히 되질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속사에 남은 유일하고 결정적인 단계는 뭐만 남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지체 없이 아주 속히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속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지체 없이 이루어지는 일, 그게 바로 속히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데 그 재림의 시점은 누구만 아니까 오직 하나님만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기록 당시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입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그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기록한 예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근데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까지 기록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 시대 당시에 박해 상황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마치 한 징조예요. 그다음에 교회 역사적 투쟁도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최후승리를 모두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속히 이루어질 일 속에 다 포함되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역사적인 구속사적인 모든 일들이 지체 없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히라는 말은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속히 되어질 일이 만약에 먼 미래에 나타나는 한 번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말씀을 읽은 수많은 세대들은 뭐예요? 이게 계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과정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한 세대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 성도들은 자신이 바로 현재 지금 그 속히 되어질 일 내 한복판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속히 되어질 일 그 사건 가운데 지금 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전적으로 믿고 항상 깨어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입니까? 이 속히 되어질 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죠?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속히 오리라. 요한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그 시에 정확하게 지체하지 않고 오리 없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 때와 시는 누구만 한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속사의 진행이 정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수사적 표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사의 관람객이 아니에요. 관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역사를 종결짓는 역사의 주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완성하시고 재림주로서 모든 역사를 끝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 이 말은 뭐 말이냐면 성도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와 공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속히 오심은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두려움과 하나는 기쁨과 환희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과 환희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을 거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은요, 속히 오신다는 그 표현은 이 두 가지 양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려지는 상벌과 상벌이 다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온 우주적 회복의 사건인데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지옥 심판이 동시에 임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회복된 세상,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 환경,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잘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성도로 살고 있잖아요. 그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속히 오시는 것이 좋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빨리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것이 두려움과 공포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은요, 1차적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거죠.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 7개에 보내는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넓은 의미는 성경 66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은 인봉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리라고 그랬잖아요. 말때 될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실천적 신앙을 강조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환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라 그 말인 겁니다. 그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 그 말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이 말씀을 지킨다 그런 의미예요. 복 있는 자가 이 말씀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켜야 내가 복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자들은 이 말씀을 지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순종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누릴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는 그 예화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부지불식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맞이를 해야 되는데 그때 등과 기름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밭에 쫓겨나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 사명은 명확한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말씀 굳게 신뢰하고 붙잡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히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주님을 맞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그 복된 성도님들이 저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은 우리 이루어진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 땅에서 성도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연합되고 같이 하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른 믿음이라는 걸 다 입증할 수가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함은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그 행함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도덕적
윤리적 행함도 물론 되겠지만 아주 근본적인 게 뭡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바로 행함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행함인 거예요. 그게 바로 깨끗한 세마포스를 입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예, 그 속히 오리라. 이 말씀에 정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와 시간이 되면은 지체하지 않냐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랑된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기 위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여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정말 더욱더 성화로운 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분리된 생활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분리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등과 기름을 예비한 자라고 하는 축복을 저희들이 받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